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말이 아닙니다. 조선업도 흔들리고 또 이번에 또 제일 큰 해운업이 지금 또 흔들린 터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반짝이는 정도의 경제밖에 되지 아니할까 하고 자탄의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구적이지 못한 것은 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땅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 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를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적용시킨다면 경제도 그렇고 또 사회 모든 제도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또 우리의 모든 행복이나 어떤 모든 것이 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의를 좀 우리 전반 생활에 다 좀 적용할 수 있는 의가 충만한 그런 자가 좀 되어지기를 한번 힘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의가 무엇일까요? 의란 말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옳은 것입니다. 옳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사람에게 옳은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유는 우리가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리저리 다 치우쳐서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으로는 이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란 것은 다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의요, 또 영감에게 있는 것이 의요, 진리에게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역사를 우린 영감, 진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옳은 역사고 진리가 옳은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감과 진리에 합하여 하나 되었을 때 이를 두고 우린 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0장 7절에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히 어떻게 있겠어요? 성경 분명히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행해야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감과 하나 되어서 진리가 하나 되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 시간 먼저 가집시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결합하여 하나 된 것, 이것이 의입니다. 자, 그 의의 가치가 그럼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의는 이것은 영영하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의 가치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의에 거하는 나라라 해서 오늘 본문에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는 망하지 않고 이것은 절대 죽지 않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영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영영하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의라 그 말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가진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아주 보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종려 나무같이 아주 하는 일이 점점 잘 되고 많아지는 번성함을 가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아주 먹을 것이 조반 석죽이 아니고 포시가 한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리얼한 그런 표현입니까? 의인은요, 먹어도 진하게 많이 아주 충분하게 포시하게 그렇게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흥왕하고 또 그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달, 주님이 임하시는 달, 우리가 죽는 그 달, 주님이 이르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그때까지 계속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마다 이는 생명의 열매만이 자꾸 맺히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나무라고 그래요. 이런 풍족학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 모든 짐을 다 건지시고 죽음에서도 소원이 있게,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고난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건져받고 설사 죽음이라는 그런 목적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합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의인은 담대해요. 그래서 의인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은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르셔서 작은 시험소리 하나까지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인은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만큼 여러분 의도 같이 있고 의를 가진 사람, 의인도 이렇게 같이 있을 뿐 아니라 의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의의 자식은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고 의인의 자손은 글씨감이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의인의 후손들은 거지가 없습니다. 빌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의인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오.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엔 의인의 후손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가 좋지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의 자체도 그렇고 의를 가진 사람도 그렇고 의를 가진 사람의 아들 딸들도 그렇다고 말이요. 심지어 의인이 속한 단체도 아주 복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고 그 단체는 돋는 햇빛같이 점점 빛나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점점 흥황되고 창대하고 번창해서 갈수록 빛이 나고 하나님이 지켜보심이 항상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의의 단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의의 사람들 또 단체를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물로 모든 세상을 멸할 때에 이 노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된 노아입니다. 그리고 요셉 보세요. 그는 비록 형제에게 배반받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형통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주인이 종인데 인정해서 그 집의 모든 가사를 다 맡길 정도 되었다면 대단한 거죠. 의인은 이렇게 형통함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불이 그를 해하지 못했어요. 불에 타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의인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의 해를 입지 않았다고요.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한 인물이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여호사밧 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태평하고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약하게 거지없는 왕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자기 의지와 달리 야 가자 하니까 질질질질 그냥 아홉 집에 끌려다녔던 이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하지만 의인이라고요. 의의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주 태평하게 하셨어요. 주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자기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시아 때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거지만 그가 의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 그 나라가 형통하고 아주 강건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가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자신이 의를 가지기를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의를 가지면요 복 있는 사람 돼요.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평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생명의 가시를 맺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다 보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나는 그런 자식들까지도 복을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의를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내가 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되면요 절대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아요. 내가 의인 되기를 힘쓰고 또 나가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 단체가 우리 국가가 의를 가지는 그런 국가가 단체가 사회가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렇게 반짝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의가 없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연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의가 있는 경제면 번창한다고 했는데 흥황한다고 했는데 계속 나 달이 이럴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서 풍족해서 흥황으로 더 평창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잠깐 잘 되다가 왜 이렇게 서리비기 우리나라에 제일 되는 뭐 전자도 흔들리지 이번에 불량 제품 나가지고 뭐 다 그날 리콜 하는 바람에 2조의 손실을 본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힘든데 그런 손실이 있지. 그 가장 강했던 조선이 흔들려서 지금은 배 한 척도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지. 거기에다 현업까지 흔들려가지고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우리 부산은요 이건 다 배복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왜 반짝반짝 그렇게 빛나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제에 의의가 없어서 그래. 의의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니까 땅을 얻고 거기서 영구히 거기서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견고한 그런 사회가 되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정이 의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의의 가정만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천대까지 이르러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의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의의 이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의를 가지기를 힘씁시다.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단체도 우리 사회도 우리 나라도 의를 가져요. 의만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그곳은 영구하고 지속적인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의를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의를 가지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 사람은 범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변질된 사람입니다. 변질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을 생각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해도 빼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치 개가 옳게 바르게 걸어가려도 옆으로 쭉 걷듯이 우린 옆걸음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범죄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은 아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의를 가지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의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 되신 이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 의를 가질 수 없도록, 즉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하나 될 수 없게 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천리 만리 도망가시고,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 다 소멸시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사신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해야 되지. 의는 완전히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완전은요, 퍼펙트한 겁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흠과 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불순종을 대신해서 담당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거슬렸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던, 하나님과 금간 이런 것들, 이것을 다 다시 화목케 하신 이것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역사가 바로 대속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순종치 못한 모든 값을 치러서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거슬렸던 분모의 값을 치러서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화목케 하시고 하신 이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그 의는요,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법인 이 하나님의 공심판에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완전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이름하여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로서 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 이 의가 완전한 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대신 행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공으로 다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함을 받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된 우리들입니다. 우린 의인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 나는 의인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인된 겁니다. 그 입혀주신 것을 나의 어떤 대가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행위를 보고 입혀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인됨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된 자에게 주신 그 축복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다 집합해서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요약서를 보면 거기 옆에 성구를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안 그러면 예배 마친 뒤에 여러분 지금 다 요약서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신지 모릅니다.
번창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평강을 주신다 하셨고 잘되게 하여 주신다 하셨고 보호해 주신다 하셨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셨고 그 여자는 다 영생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런 여러분들 말로 형식 못한 그런 모든 축복, 이런 축복 우린 의인되었으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소망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린 의인이잖아요. 지금요 말로 표현 안 했을지 이번 정부가 한 현업을 이것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 정도 어려움이 있을지 그걸 예측을 못했대요. 야 이거 뭐 이 사주가 까불까불하고 뭐 잘 못하니까 이거 뭐 꺾어버리자, 왜 쓸데없는데 우리 돈을 줄 거냐 해가지고 다 꺾었는데 그 일어나는 그 후풍이 말이죠 도와준 것보다 더 크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잠재우는 데는. 그래서 와 이거 참 골치 아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지금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린 이건 태풍의 정야같이 아주 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나 조금 뜬 사람은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여기까지 됐으니 앞으로 진짜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없다, 어려움이 아니다, 이거 어쩌고 하고 염려에 염려, 이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야, 대체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근심에 아주 쌓여있는 그런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 것을 알고 의인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자. 그리고 이 의인임의 하나님의 안보를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하셨잖아요. 환난 때 구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그 의를 여러분들이 택함받았기 때문에 중생받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의 공심판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인 것을 인정하고 만물도 의인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임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필요 은혜를 구하고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우린 다 의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 때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 다 있으시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고달픔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하게 구하면 의인은 그 기도를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린 의인임에 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여러분 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의인이니 의인의 생활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이 의를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의를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 이 의는 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까 나는 의를 받아 가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문제는요, 그러나 받은 이 의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벗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를 내가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히 시인하세요. 시인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받은 이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의인된 우리죠. 그러니 이 의를 간직하자. 어디에서? 바로 현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간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현실이란 이 환경은요, 내가 의를 간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일시적이지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마치 전세권이라고 하듯이 전세 든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기간 동안 지가 주인 노릇 하잖아요. 이처럼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지만 우리를 범죄케 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왕같이 이렇게 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속입니다. 그 마귀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세상의 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서 시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둘러싼 환경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의를 간직하기에 쉬운 그런 넉넉한 형편 사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를 여러분들 간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자기가 깨달은 그 영감, 그래 이래 살아보자 각오하고 결심한 것을 그냥 여러분들 참 허부지 그런 것들을 소멸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의를 우리가 간직한다는 것은 영감을 이런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그 영감을 절대 소멸하지 않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 했는데 뚝 자기가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와 그러면 직장에 손해 가겠는데, 사업에 손해 가겠는데, 내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겠는데, 내가 해왔던 이런 모든 일에 낭파가 있겠는데 하니까 주춤주춤 하면서 우리는 그 영감을 하나 둘 양보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의를 여러분들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감을 절대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세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둘, 넷, 여섯, 여덟 하고 건너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한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의인된 겁니다. 완벽한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의인된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벗으면 될까요? 내가 이 수많은 세포 수많은 신경줄 있는데 이까지가 이거 하나하고 하나 뇌에서 여러분들 몸뚱아리로 가는 세포 이 신경줄 하나 끊어버려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활동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그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연결돼야 이게 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와 완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되었어요. 법적으로 의인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의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가졌기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영생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것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의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의를 붙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잘 깨달아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렵다고 주의를 포기하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하는 그런 또 연보생활 그거 안 하고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연보생활 하지 못하면 다시 해서 11주 생활 못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에 뭔가 의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경제에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경제 축복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옳지 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서 관광객 왔을 때 바가지 요금 띄우시려고 막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마구 강요하고 이곳에 어떤 나라는 말이죠. 그냥 그 사람,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나라 간의 원한 때문에 가기 싫다 하다가 한번 가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하는 것이 정직하고 하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어진대요. 가고 싶다 그래요. 우리는 가까운 나라다, 좋은 나라다, 친한 나라다 하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이. 의의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안 오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건 안 사고 싶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 경제가 반짝했다가 왜 흔들립니까? 의의 경제가 아니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모두 하니 지속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왜 잠깐이고 떠납니까? 계명을 안 지키니까 계명 수월할 땐 계명 지키고 어려울 때 계명 안 지키고 이렇게 받은 은을 쉽게 포기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 있겠어요? 우리는 의를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영감을 소멸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 보수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직하는 법은 뭡니까? 그렇게 간직할 수 있는 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됨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된 생활을 해야 되죠. 의인된 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하나 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살자, 영감대로 살자, 진리대로 살자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가 있는 곳, 의인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명대로 사는 생활, 영감대로 사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우리가 힘써 순종하는, 여기까지가 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왜 계명 지켜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왜 영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참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시나?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찾을 때가, 이 사람아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 하나 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인됨을 믿지 못하니까, 의인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의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급히 그냥 급전을 끌어당기고, 급히 그냥 구물 파고, 급히 돌라치고, 급히 그냥 가로질러 가고,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왜 대형 사고 왜 생깁니까? 그런 것을 급히 당장 담배인데 이마 보고 핸들 꺾어라 마, 그냥 눈 감자 마, 돌아가자 마 하는, 거기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경제 대형 사고 이렇게 나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해야 될 정상의 걸음을 걷지 않아서 그래.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임을 믿으십시오. 의인된 자는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감과 하나 되어, 진리대로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이 의인의 생활, 이걸 믿고 있게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인정해서 이대로 사는 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간직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전부, 내 전인격을 다 겨리고, 이게 마음입니다. 너 목숨까지, 너 힘까지, 뜻까지 다 하여서 이런 우리가 애를 써야, 그래야 이런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감대로 살아야 삽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탱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르는지 압니까? 사력을 담니다. 사력. 쭉 짜고 노력해요. 쭉 짜고. 온 사원들도 어떻게든지 복지 시설 주고 그 회사에만 있게 하고 해가지고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그렇게 뺑뺑 돌리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기업의 이 생명줄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의를 보수하고 간직하는데, 이 의가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을 공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는데 여유 가져야 됩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러면 그냥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아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금방 와서 다 빼앗아 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지금 우리를 시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우리 연결된 이 연결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데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뭐라도 가지고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리기까지, 그럼 다 버리면 어쩌고? 그거 다 버려도 주님을 따르면 그게 더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다 버리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거기는 더 자기에 뭐가 있다고? 그건 의니까, 의를 우리가 가진 것이니까 자기에 더 복이 있다면, 더 성공이라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리기까지 할 정도의 각오와 결심을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아주 웃긴 소리지만, 그 나라의 경제가 다시 부흥되고 소송되려면요, 있는 것을 팍 갈아엎으면 된다 그래요. 있는 것을 팍 갈아엎으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업이, 제조업이 확 일어난다고요. 이번에 지금 한 회원이 이제 흔들거리면서 그 한 140척의 배를 있는데 이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야, 이번 기회에 혹시 배 만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한쪽에서 웃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번에 다시 그럼 한번 갈아엎으면 만들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의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한데 우리에게 여러분들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간직하는 이 의를 보호하는 데는요, 내가 한번 갈아엎을 그런 각오와 결심도 필요합니다. 내 있는 것을 다 버리기까지 그렇게 힘써 보세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의를 우리가 간직하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의를 간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과 뜻을 다한 수고를 주님이 아셔요. 또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수고를 당신은 아셔요. 그난 다음에 그랬나 하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그 수고에 대한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투자된 것, 거기에 쓰여진 것, 그게 우리가 다 자기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100배 10배로 하나님이 또한 다 갚아주시니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의를 간직하는 데 있어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얼마나 100배 여러 배로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를 간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렇게 간직한 우리의 이 행위는 그럼 어떤 행위가 되는가? 그 행위는 영생의 행위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가졌고 영감과 하나됨이 될 수 있고 진리와 하나됨이 계속되니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영감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도 영원한 것이니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된 행위는 영생의 행위입니다. 거기에 있는 행위에 쓰여진 기능들은 영생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심신의 기능임을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의를 간직한 행위는 영생 행위가 되는데 그 행위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행위의 정도가, 영생의 기능의 정도가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의 정도고 그것이 바로 모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수고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받은 이 의를 놓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은 의를 간직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 이런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과 영광과 진리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치 있고 복이 있어요. 의가 있는 곳은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의가 있는 곳은 영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하는 일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흥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후손들도 복을 주셔서 의인의 후손이 절대 글씨감이 없게 하셔요. 의의 단체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 단체가 점점 마치 여러분 햇빛이 돋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창창하고 더 번창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의의 단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의를 가진 거.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경제뿐 아니죠. 안보도 힘이 들고 우리의 모든 지금 기반적인 체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안 놓으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흔들립니다. 윤리성이 흔들립니다. 어떤 것도 지금 우리는 10년 뒤를 내다볼 것이 별로 지금 없는 지금 이 형편입니다. 그러나 의는 영영합니다. 의는 여러분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의를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내 자신도 의를 가집시다. 우리 가정에도 의를 가집시다. 우리 사회도 의를 가집시다. 우리 국가도 의를 가진 국가가 되어지길 힘씁시다. 그 의를 우리가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으니 이 의를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되어셔서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의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가졌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의인 것을 믿고 의만 간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째째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여러분 창피스럽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감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맙시다. 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의를 우리가 간직합시다. 보수합시다. 의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의만 있으면 청청합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를 간직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옳은 길 따르라 오의 길 세계 만민의 오의 길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에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평강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할 말 있으니 이 소식은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르게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슬픈 마음이 눈이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의 한길 위에 하나님 참 사랑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환하게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땅 위에 곧 오겠네 오겠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 회복에 힘씁시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밤 예배, 또 새벽 기도, 대예배 여러분들 또 공예배 다 참석하기 힘쓰셔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양성원 가정에 다 수강 신청하시고
또 수료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그 양성 졸업생은 성경 계속적인 연구가 많이 성경 공부와 이런 양 찾기 운동에 이름 힘쓰셔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번 함께 예배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 다 이런 양을 찾도록 하길 바랍니다. 오늘 1층 예배당에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집사님 여러분들은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5 수주정을 수리하겠습니다. 이영주 집사님, 윤선아 집사님, 예식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